이 감사절기에 이 유명한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앞에 있는 두 개는 최대한 짧게 하고 뒤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를 조금만 상대적으로 길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들은 약간씩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그죠?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그럴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주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워하면서만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산상설교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애통하는 일들을 원하시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언제든지 행복하고 즐겁기만 해야 한다, 그 말이 아니겠죠. 그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의 기쁨이 좌우되게 하지 말라는 거겠죠. 우리의 환경이 좋을 때 기뻐하고 환경이 안 좋을 때 침체하고, 그렇게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귀한 것들을 항상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순간에도, 정말 기뻐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다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다양한 환경을 만나게 되는데 그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정한 정도의 영향은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붙들고 항상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도 기쁨을 빼앗기거나 좌지우지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과 제 삶에 주님이 신뢰되는 데서 오는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다른 일은 다 멈추고 눈을 감고 기도를 늘 해야 한다, 그 말은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삶의 순간이 한순간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중심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도 기도 없이 사라지는 순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정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주님을 향한 기도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을 꾸준히 그렇게 살아내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죠? 그런 연장선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를 이런 환경이나 조건이 만족될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서 만족이 있을 때 그 만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감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의 삶에 그런 요소도 있지요. 이렇게 가족연합예배를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것은 가정들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예배를 오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컸는지도 보이고 또 많은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보통 자매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가 자매들에게 큰일 했다. 정말 큰일 했다. 그 이야기 제가 제일 먼저 해줘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제한된 존재들이 많은 한계를 가지고 불완전함이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배에 잉태해서 출산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귀한 일이죠. 그죠? 그런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혹 있다고 말하면 그럴 때는 정말 감사할 만큼 정말 큰 일을 하나님이 허물 많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세상에 내시는 큰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정말 감사할 만하죠. 그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영상에 봤지만 영상의 제일 첫 장면에 남자애 하나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저처럼 평범하게 안 생기고 약간 생겼어요. 그죠? 조금 이제 평균치를 약간 상회하게 생긴 조그만 꼬마아이 하나가 나와서 웃는 듯이 안 웃는 듯이 그 미소가 아주 어쩌면 저 나이에 저런 표정이 나오나 제가 영상 4번 본 거잖아요. 4번 봤는데 그 미소가 웃는 것 같은데 안 웃는 것 같은 아주 매력적인 미소. 그리고 그 뒤에 쭉 아이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얼마나 예뻐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들의 미소나 그 아이들의 출생이나 이런 주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 제목으로 거명할 만한 틀림없는 제목이지만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만한 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는 거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게만 살지 않고 범사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순간을 맞더라도 삶의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아니면 주님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가 될 때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한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과거를 이렇게 딱 돌아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주저없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살아온 모든 생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거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저하지 않고 그 말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중요한 일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아무 공로도 없고 일한 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너무나 크고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이게 은혜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으로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다른 개념. 세상은 언제나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가 중요한데 성경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고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귀한 사랑과 큰 선물을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깨달아졌을 때 우리의 삶은 삶 전부가 감사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감사로 특징 지어지고 구성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질고와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특징 짓는 제일 중요한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특징 짓는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용서받은 것, 사랑하는 것, 이런 거 다 우리의 특징이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우리의 중요한 특징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을 사는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을 특징 짓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할 만한 제목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의 삶의 범사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 그게 성도인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한가족 연합 예배를 하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 중에 어떤 분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부모 품을 떠났는데 오늘 한 가족이 같이 예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이제 여러 해 우리가 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자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앞에서 보는데 보기가 참 좋았어요. 시집을 갔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하러 와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일부 예배를 서둘러서 하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는 거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2부 때 설교하니까 2부 예배에는 미국에서 달라스에서 잠시 방문했는데 하필이면 이 한가족 연합 예배를 온 거예요. 목사님, 달라스에서도 왔다고 이야기해 줘요. 물론 이것 때문에 온 건 아닌데 타이밍이 잘 맞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앞에서 보니까 자녀들이 참 부모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자기들의 삶의 자리가 있는데 부모들과 함께 가족 예배를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았어요. 제가 그 자녀들에게 고맙다 제가 했어요. 잘 왔다. 네가 연합 예배인 줄 알고 이렇게 엄마 아빠 찾아와서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문화를 보니까 조국 사회는 안 좋은 말 이런 거는 정직하게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될 때 그거 하면 뭐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몸에서. 그래서 그건 거의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고맙다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녀들이 그렇게 원근각처에서 많은 가정들이 심지어 대구에서도 오셨더라고요. 대구에서 오신 분은 아버님이 왔어요. 자식들하고 같이 가족 예배 하겠다고 오셨는데 참 보기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조국 사회는 참 나쁜 것이 자녀들의 품질이 어떤가, 그런데 관심을 너무 많이 기울이게 해요.
어느 대학을 다니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자꾸 그런 데 관심을 기울이게 하지만 자녀들의 존재가 얼마나 보석 같습니까? 얼마나 소중한데 자식들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거 우리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장인 장모님 다 돌아가셔서 고아예요. 이제 고아된 지 10년 벌써 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 특별히 장인 장모님 살아계실 때 마음으로 그런 생각 참 한 번씩 했어요. 저 어른들에게 자식 노릇할 때가 아니겠나. 평생을 저렇게 고생하고 수고하신 귀한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감사를 전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또 그런 날이 있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귀한 분들을 다 떠나보내고 나니까 굉장히 좀 선명해지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못 기다려줘요.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하고 효도 관광이라도 한번 시켜드릴 수 있을 정도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분들이 부모님들이세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때가 있고 그 때를 흘려보내고 나면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우리는 마음의 결심만 하면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보배같이 여겨도 때가 되면 그 귀한 분들을 우리는 떠나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평범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부모님들 이런 때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도록, 특별한 때를 맞아서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 전부가, 성도인 우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가 우리의 삶을,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인 줄 알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귀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감사를 표하며 살아도 충분하지 않다, 그런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를 부임해 왔을 때 돌아보면 참 너무나 감사한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마음에 걸리고 아픈 거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해 왔을 때 누님들, 저보다 나이 많은 누님들 한 10분 전후에 누님들이 교회 모든 모임이란 모임은 안 빠지고 오시는 누님들 계셨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게 그 누님들을 보는 것이, 제가 이렇게 예배를 오거나 하면 그 누님들을 뵈면 심령이 얼마나 살아나고 격려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별 생각 없이 5년이 되고 6년이 되었는데 한 분씩 한 분씩 주님 품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님들 중에 제가 생각을 그렇게 진지하게 못하고 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잘 사랑하는 날이 오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대하다가 어느 날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몸이 이제 자꾸 약해지셔서 늘 교회 가까이 살면서 교회 모임이란 모임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오셨던 보석 같은 누님들인데 어느 날 아들이 살고 있는 인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누님 생각이 나서 신방을 갔다 오면서 비로소 그때야 머리에 탁 스쳐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귀한 분들이 나를 기다려주지 못하는데,
담임 목사가 새로 와서 공동체를 보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나름 뭐 게으르게 그냥 아무 계획성 없이 지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느 날 이분들이 날 못 기다려주는 분들이구나 하는 것들이 딱 깨달았을 때 늦은 거예요.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공동체를 더 이상 못 올 때 비로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제가 일과를 다 마치고 사무실을 딱 나섰는데 비가 와서 다시 사무실을 다시 들어왔어요. 사무실을 들어와서 우산을 가지고 딱 나가는데 아이고 오늘 우리 한가족연합예배고 바깥에 지금 많은 것들을 하려고 지금 준비할 텐데 비 오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마음이 약간 순간적으로 마음이 움찔했는데 딱 이렇게 계단을 올라서 파란색 의원을 딱 우산을 받치고 들어갔는데 많은 섬기미들이 비가 와서 우산을 써야만 되는 분량의 적지 않은 비들이 내리고 있는데 많은 섬기미들이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곳곳에 코너들을 만들면서 장식을 하고 그 사다리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형제들이 좀 했으면 좋겠더만은 자매들이 올라가서 참 마음이 짠하고 너무 하여튼 고마웠어요. 비가 어쩌든지 저녁에 그쳐야 될 텐지 하는 생각을 하고 갔다가 오늘 아침에 보통 6시 조금 전에 제가 예배당에 오거든요. 6시 조금 전이니까 아직까지 날이 그렇게 밝지 않은 시간인데 여전히 곳곳이 어두운데 적지 않은 섬기미들이 벌써 와가지고 그 어둑한 파란색 공원에서 여러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장식을 하고 또 어제 비 때문에 다 못했던 일을 하는데 참 마음이 참 이렇게 따뜻해지는 거 많이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사회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조국 사회는 조국의 5,000년 역사에 전무후무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조국 사회가 세계의 주목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오늘 전 세계는 K컬처가 흐르면서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이든 한국에 와서 그 드라마에서 봤던 그곳에 가보고 그 드라마에서 봤던 그 라면, 한강변에서 라면 끓여서 통닭하고 같이 먹는, 그리고 특별히 한강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짜장면 배달되는 거, 그런 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 하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의 워너비가 되는 시대인데 정작 이 땅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오늘 이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여기서 그냥 걸어서 5분만 가면 한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곳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정작 제대로 된 작은 감사도 없이 뭔가가 더 있어야 하는 것처럼, 뭔가를 더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끝없이 감사는 상실되어 가고 뭔가를 향해서 끝없이 욕구를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고 있는 이 사회 안에 여러분이 한번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를 어떤 자리를 만나게 되더라도 삶의 모든 순간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본문을 가지고 밝혀놓았어요. 불가능한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포인트가 무언가, 그죠?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질고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있는 줄 아시는데도 여러분의 범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감사 제목밖에 없다는, 감사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의 범사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질고와 슬픔과 실패와 눈물을 경험해요. 우리는 정말 가슴이 상하고 마음을 다치는 경험을 세상을 살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내가 너를 향한 내가 기대하는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제일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나의 감정의 상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을 배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고 느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대의 환경이나 정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앞에 절대로 여러분을 스스로 신뢰하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비록 눈에 눈물이 있고 마음에 다침이 있는 삶의 자리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밖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눈물과 그런 아픔이 시간이 흘러놓고 나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고 요긴했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환경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느낌과 불행스러움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유익하게 바꾸어 놓을 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범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불평할 만한 제목이 있는데, 원망하고 마음 다치면서 억울해할 만한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마침내 여러분을 감사하는 제목으로 바꾸어 놓고야 마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때문에 어떤 삶의 자리를 경험하더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오늘을 그런 면에서 잘 누렸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교우들이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고 기쁘도록 많이 수고해서 여러분을 맞을 준비를 했고, 여러분이 그런 코너들을 쭉 돌면서 정말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그 연장선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그때부터 어떤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만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가, 우리는 존재적으로 범사가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부름인 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듭거듭 감사하는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들이 이루어지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복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풍성하게 회복되는 복되고 귀한 출발점이 되는 귀한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